최근에 우리 한국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빈집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드리기 전에 통계를 찾아보니까 2023년도에만 145만 2천 가구의 빈집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특별히 지방에 이런 빈집들이 더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빈집은 보기에도 흉물스럽지만 방치하면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침입, 절도, 화재 등의 사건, 사고가 이런 빈집을 중심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10여 년 됐나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길게 2, 3주 혹은 한두 달 집을 비우고 휴가를 떠나면 도둑이 들어와서 주인인 척하고 이삿짐 차를 불러서 다 아주 떳떳하게 온 집 가재도구 전체를 털어가 버리는 그런 일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이런 빈집은 위험합니다. 영혼의 공백 상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왕되심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어정쩡한 상태도 이것만큼이나 혼란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의 통계를 보면 흔히 이런 신앙을 벤치워머라고 하는데, 예배당 의자만 덮이고 떠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정말 껍데기뿐인 유명무실한 종교인들을 일컫는데, 미국 통계를 보면 약 95%가 심리적 위로도 받고 그저 목사 넥타이 색깔도 보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는 전혀 무관한, 여러분, 이 벤치워머를 우리말로 바꾸면 어르신들 그 대표 기도 속에 가끔씩 등장합니다마는 성전 뜰만 밟고 떠나는 사람, 성전 뜰만 밟는 사람, 아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변화나 삶을 외면한 채 껍데기 종교 행위에만 열심을 냅니다. 주변 사람들도 속고 무엇보다 본인도 신앙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때 손도 들고 또 가끔씩 박자를 맞춰서 주여도 외치고 하니까요. 여러분, 구태 제가 늘 내리던 분류법을 또다시 가져온다면 예수 믿는 신앙인이라기보다는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좀 거울로 삼아서 나를 한번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자신을 놓치고 살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한 사람으로부터 쫓겨난 귀신이,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마는 여기저기를 방황하다가 다시 들어갈 곳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이 들어갈 육체를 찾지 못하게 되자 쫓겨났던 그곳으로 다시 가보았더니만 그 집이 잘 청소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무엇보다도 주인이 없자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잠깐 동안 귀신이 떠나서 괜찮았지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더 못해졌다, 그런 내용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단락의 대체적인 내용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말과 같아서 누가 타느냐에 따라 가는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람은 꼭 말 같아서 누가 그의 등 위에 타느냐에 따라 가는 방향이 달라진다.
누가 주인이 되고 누가 그 마음을 사로잡고 그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느냐에 따라 그 한 사람의 모든 형편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귀신 쫓는 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어떤 것일까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제단 위에 불이 떨어진 기적, 그런 거.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길을 갈 때 그 열악한 환경 속에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같은 그런 기적을 일컫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진짜 당신이 메시아라면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기적들보다, 이건 주변에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바로 더 큰 기적, 그런 기적을 보여줘야 할 것이냐 아니냐. 예수님은 내가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쫓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20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단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더 강한 예수님이 그 사단을 결박하고 내쫓는다면 자유와 바른 삶을 찾아주겠다, 내어쫓고 찾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1절 22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연이어서 이제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설교의 교훈을 찾을 포인트이기도 합니다만 2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창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을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런 문맥에서 이런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훈을 정리하면 한 사람의 영적 상태는 빈 상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공백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공간이 만들어졌다면 지체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좋은 것으로 빨리 채워져야 합니다. 더 악한 것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확하게 내용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본다면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과연 나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예수 믿고 또 무엇보다 주일 예배도 아닌 금요 성령 집회는 상당히 사실은 한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보여주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너무 분명히 그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바로메타와 같습니다. 와도 되고 오지 않아도 되고 뜨겁게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누구 하나 핀잔 잡을 일이 없습니다만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정말 나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은 늘 교회에 와 있지만 내 안에는 욕심으로 욕망으로 가득하고 예수조차 복음조차도 그 욕망과 필요를 채우려는 도구로 디딤돌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일 자신이 분명히 드러났다면 채워져야 할 것으로 빨리 채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으로 채워지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 깨달음 가운데 간절함과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우선 오늘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영적 공백을 넘어 거룩함으로 가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4절 앞부분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라는 이런 표현이 24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 사실은 회개에 관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사실 회개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첫 단계이기도 합니다만, 회개를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고 말하지만 이 회개가 일시적인 현상의 기분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안 눈물 흘리고 자극받는가 싶었는데 다소곳한 모습 보였습니다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회개가 잠깐의 후회로 끝나고 고민도 아픔도 없는 예전의 모습으로 또 돌아가는, 어쩌면 영적 요요 현상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 회개의 3요소 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알고 감정이 동반되고 완전히 돌아서는 그것까지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결단하고 돌아섰으면 뒤돌아보지 않고 새로운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것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회개가 이 충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자꾸만 되돌아섭니다. 껍데기는 좀 달라졌고 또 성경책도 끼고 다니고 또 주일 예배도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나, 세상의 영에 붙잡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단계를 우리는 뛰어넘을 필요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단계는 주인이 바뀌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감정적인 후회 같은 회개를 했다면 그 회개라는 변화의 출발점을 뛰어넘어서 이제 마침내 정말 주인이 바뀌는 그런 변화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회개가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해방된 개인이 다른 것에 의해 새로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사로잡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전의 나의 모습, 예전의 세상에 점령된 그 영이 다시 찾아와서 우리 마음을 붙잡게 됩니다. 오히려 집은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습니다. 공백으로 존재하니까요. 영적 중립의 상태, 어쩌면 무정부주의, 주인이 없는 그런 상태와 꼭 같아서 서툰 종교인의 삶은 오히려 이런 진전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7 영을 데려와 들어오게 된다, 그런 비유도 좀 적용해 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7 영들이란 표현은 문자 그대로 이런 영 저런 영 7가지 영을 들이대는 것보다는 악과 부정의 전체성과 완전성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 표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회개했다고 말하지만 후회 수준에 그치고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에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고 세상 가치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빈집의 참상을 사실 오늘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보시면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교회는 다니는 종교인인데 그 공백 상태를 누군가가 장악하지 않고 있는, 주인이 없는, 왕이 없는 상태, 얼마든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고 더 나쁜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중립 상태는 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 사실 이런 일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은 세상 종교입니다. 무당하고 무당 부르고 굿하고 이런 엉터리 일들은 바로 오늘 말하는,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구원의 역사 중에 쫓겨난 사단이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단은 한 사람을 죄로 또 악으로 볼모 잡고 있다가 쉽게 그 서툰 종교 행위를 보고 포기하거나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정쩡한 상태에서 벗어나 진정한 변화로 나아가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철저히 나를 다스리는 그런 상태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은 피조물로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속에 사는 것처럼, 그 물이 구속이나 굴레가 아닌 것처럼. 그러나 사단이 부추기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희들 왜 하나님 간섭받고 체크당하고 그러니? 너희도 얼마든지 하나님 될 수 있다. 이런 사단의 꼬임에 빠져 마침내 불행에 빠지잖아요. 인간의 이런 자기 주장,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나의 왕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왕이다. 이런 자기 주장, 이 자기 주장이 굉장히 괜찮은 삶처럼, 독립적이고 또 주체성 있는 삶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의지라는 것은 교만이고 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탕자의 문제도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엄연히 아버지가 존재하고, 그렇지만 그는 그 아버지의 존재, 그 아버지의 말씀, 이런 것들을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핀자 주고 나의 독립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고, 어느 날 배은망덕하게도 아버지 생전에 내 몫을 달라고 아버지의 사후에나 논할 수 있는 유산의 문제를 요청하고, 아버지의 존재를 짓밟고 결국 집을 떠나고, 그 이후에 사정은 아시죠? 기근이 들고 쥐엄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고 주색 잡기로 다 날려버리고, 그런 상태로 내몰리게 된 겁니다. 목회자이고 상담학자인 찰스 앨런이라는 사람의 보고서에 의하면 상담을 요청해 오는 사람 중 99%가 마음의 밑바닥에 고독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고독, 외로움,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달려간다고 그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치를 합니다. 또 누군가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 어떤 이는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쾌락주의, 불량자,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이런 삶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놀랍게도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그렇다.
수많은 사람을 상담하고 그 상담의 실제 임상을 통해 이 찰스 앨런이 발견한 겁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그 많은 중독자들은 단순히 그런 성향을 가지거나 그런 환경에 내몰려 어쩔 수 없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저면에는 고독이 있고 그 고독의 근저에는 스스로 내가 주인 되었다라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한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끈이 떨어진 연과 같아서 우리는 이리저리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연날리기 해보셨죠? 그럼 마침내 아무리 고공에 높이 올랐다 할지라도 곤두박질하게 됩니다. 성경학자인 워렌 워스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대용품에 의존하여 사는 삶에서 오는 영혼의 영양실조 현상이다. 다시 한번 할까요? 고독은 대용품에 의존하여 사는 삶에서 오는 영혼의 영양실조 현상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으로부터 단절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 안에 내게 속삭입니다. 야, 내 인생은 네 것이야. 금요일 밤에 왜 이래? 불금 얼마나 찬란한데. 네 인생은 네 것인데 네 스스로 왕되어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그렇게 주체적으로 사는 게 인생이야. 그렇게 부추깁니다. 네가 왕이라고. 여러분 이 유혹을 따르면 범죄하게 되고 결국 깊은 고독에 빠지고 결핍과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제가 얘기를 좀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이런 설교는 이 금요 집회에 오지 않는 분들에게 더 필요한 내용입니다만 세상에서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의 집의 상태, 나의 영적 사람의 상태를 오늘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초점 조절이 필요합니다. 나의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이 바로 서서 표대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존재가 되도록 자신의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실 얘기 때문에 설교를 시작했습니다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고 어느 순간 내 삶의 방향을 세상의 하나님 쪽으로 돌이켰습니다. 내 삶의 모든 가치와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고 또 어느 순간에 찬송이 바뀌고 주일을 와 있는 장소가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왕 되셔서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는 원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너무 많이 설명했고요. 그 시대에 취하지 않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술이든 쾌락이든 그 무엇이든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거스르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한 단어가 다 강세가 있습니다. 오직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이길 걸 이기고 떨쳐버릴 걸 떨쳐버리고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목적대로 나를 맡기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 그분을 알기 전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던 악령의 지배 아래에 있던 존재였습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를 주관하는 것은 사단이고 죄였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고 내 생각은 거기까지 못 미쳤을지라도 반신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 실존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단은 쫓겨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관하시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중심에,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성령의 열매 맺게 하는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주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을 때 누가 등 떠밀어서가 아니라 저절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은 늘 다시 돌아옵니다. I will be back. 그래서 터미네이터 가말처럼 또 돌아가고. 여러분, 이런 악순환이, 저도 목사지만 횟수가 여러 번 거듭되면 스스로 타성해졌고 포기하는, 그래서 우리 삶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아니라 엉망진창이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날마다 나를 흔듭니다. 전도와 선조의 당위성, 이 강단에서 매일매일 듣고 성경 읽고 설교 듣고 바이블 스터디 때마다 만나는 결론이요 주제지만 실행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건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로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오늘 본문이 제일 끝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27절 이하를 보면 무리 중에 한 여자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도소이다 라고 외치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대꾸하시는데요. 여인의 외침은 27절 보십시오. 외모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외침은 내면에 초점을 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삶의 관점도 이렇게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육체인가 영혼인가 우리의 관심사를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은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순간적인 쾌락보다는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매번 가보면 저는 얼마나 많이 갔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하고 또 힘든 고비도 넘기고 뭐 우리 지금까지 역사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새로워지고 영적 담력을 받고 내가 전하는 그 서툰 복음을 듣고 받는 사람의 기쁨보다 전하는 내 안에 나를 덮는 그 뜨거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 그가 진정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말씀 앞에 구석구석 내 마음에 사여진 먼지들, 찌든 때들을 다 털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맨날 이렇게 좀 공격적 발언을 자주 합니다. 어느 날 차세대를 보고 차세대는 금식 한번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만 차세대 담당 리더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러 갔습니다. 내가 한 5일쯤 하지 그랬더니 4일만 하겠대요. 그래서 4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4일 금식을 하러 갔어요.
차세대 우리 교육자들 전체가 제가 보내놓고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식 기도를 처음 하는 분도 있을 텐데 혹시 너무 배가 고파서 순교자가 나오진 않을까. 그 새벽에 기도하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하루빨리 금식을 하고 잘 돌아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바로 오후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이 하루빨리 돌아오라고 해서 3일만 하고 돌아오기로 했대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우리 쓰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하루빨리 돌아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보기를 원한다.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제가 목사님 모임에 가서 그때 한 분이 뒤로 뒤집어졌습니다. 와, 한국말 정말 재밌다고. 모두가 날씬해지고 새로워져서 왔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말씀으로 차워진 영으로 마음껏 선조지를 누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날은 길지 않고 나를 위해서만 살았고, 금식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맨날 먹는 밥. 저는 어쩌다 한 끼 못 먹을 때 되면 그럽니다. 아이고, 맨날 먹는 밥. 못 먹으면 못 먹는 거지 뭐. 맨날 굶은 사람처럼 매일 나를 위해만 먹던 밥 한 끼 금식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영혼의 묵은 때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여러분, 금식하고라도 우리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워져서 내 신앙 역사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하절기 선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R.A. 토레이가 한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이 토레이는 3가지로 지적했습니다. 첫째,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님의 힘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셋째,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예수 충만이고 복음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긴 시간은 아니지만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충만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